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원래 이 시편은요, 제가 아침에도 유대인 예배하는 걸 유튜브 좀 보고 왔어요. 너무 찬송이 아름다운 유대인들 찬송이 정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틀리다. 그들이 복음만 모를 뿐이지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 복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들이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나중에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 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 받을 유대인 백성들이에요.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들이 샘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지혜예요.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먼저 복음으로 구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대인까지 구원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축제를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시편은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시편은 다 찬송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히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찬송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현악기로 이 찬송하는 거예요. 비파를 뜯으면서, 이게 시편 4편이 비파를 뜯으면서 찬송을 부르라고 이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난 부르고 싶어도 곡조가 없으니까 시편 4편 찬송이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제가 작곡가를 만들고 싶어 이게. 예. 내 제목은 내 의의 하나님.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 내 의의 하나님이요. 아까 그 똑같은 곡죠. 그거밖에 안 나가 이 곡이. 예, 그대로 나가는 거죠. 한 박자로서 나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찬송 한 박자로 해서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한 박자 찬송이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불렀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예,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게 내 의의 하나님, 복음이 복음. 여러분, 의라는 뜻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 뜻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1.1핵도 때가 묻은 상태. 100%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가져야 천국 갑니다. 아멘? 바늘 구멍만한 점이 하나 있어도 안 돼요. 그렇게 거룩해야, 의로워야 천국 가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돌아보니 나는 죄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뒤돌아보니 죄뿐입니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도 살아온 거 뒤돌아보니 죄뿐입니다. 주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너 죄를 끌어안고 죽으니 내 의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의를 받음으로 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죠? 하나님의 의로 갑니다.
예수님의 의로 갑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워졌는데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나뿐이 아니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당신만 아니요 요한 1세에 세상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냐 말이죠. 다윗은 미래를 보는 예언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내 의는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는 신세였어요. 굉장히 비참한 신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런 압살롬한테 쫓기게 됐죠?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의가 없죠. 죄밖에 없죠. 그런데도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피 흘린 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에게 뭘 붙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나를 쫓아오니 내 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시편이 그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네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그의 군대들이 나를 쫓아오지만, 나는 피 흘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나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작곡가가 알고 곡을 붙이면 얼마나 가슴 이게 무너지는 찬송이 나오겠어요. 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 이게 복음이에요. 곤란 중이란 말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둘러싼 거예요. 뺑 둘러싸가, 다시 말하면 다윗을 압살롬 군대가 뺑 둘러싸고 쪼여온단 말입니다.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경제의 어려움이 둘러싸고, 병마의 어려움이 둘러싸고,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억울함이 둘러싸고, 여러분에게 어떤 썬뿌리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게 영적인 대적이에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나를 둘러 전쳐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그럽다는 말은요, 호위에 오는 그 숨막히는 데서 나를 들어 올려서 넓은 곳으로 피난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압력이 몰려오고 나의 옛날 죄책감이 나를 공격하고 사탄이 나를 너는 무능한 자다, 너는 무력한 자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를 참수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너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서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렇게 응답하니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를 피난시켜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사탄의 역사로 억울함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저 사람 난 저런 말 하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억울함,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떤 공격. 그럴 때 절대 사람하고 아닙니다, 변명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 말에,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에 깨달으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할 때 성도가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맞으십시오. 창을 던지면 맞으십시오. 화살을 쏘면 맞으십시오. 찍소리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그게 지금 몇십 년 지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진리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 절대 대꾸하고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니요, 난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요 하면서 나를 자꾸 변명하는, 그때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계속 해봐라. 그러면 희한하게 더 꼬여. 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더 꼬여가지고 나를 막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억울하게 나한테 돌을 던져도 창을 던져도 화살을 쏘아도 맞고 죽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면 헷가닥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억울하게 몰아붙여도 저 사람은 반응을 안 보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우리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맞고 죽는 거. 여러분 부부싸움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부부싸움 될까 안 될까요? 남편이 나를 아무리 쏘고 구박하고 아무리 나쁜 말하고 나를 막 속 뒤집어지는 말해도 활 쏘면 활 맞아 죽고 총 쏘면 총 맞아 죽고 싸움이 안 되죠. 그럴 때 나를 공격하는 그 남편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터치해서 그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릎 크게 죽으셨는데 밑에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구세주라며 그러면 너를 구원해보라. 내려와라. 내려오면 끝장이에요. 반응 보면 끝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반응 안 보이고 죽으심으로 뇌제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뱀을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멸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높이셨다. 그 이름을 높이주셨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지혜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싸움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억울하게 총 쏘면 어떻게 피하라? 다시 쏘아라? 맞고 죽어라. 그럼 하나님 너를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3일 동안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일도 그냥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 보여요. 근데 그 3일이 감춰져 있어요. 그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3일을 죽음을 고통하고 3일째 자기 아들 이삭이를 목을 딸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스탑!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멘. 아브라함도 살아나고 이삭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우리도 막 살아나고 이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로 승리할 축원합니다. 그걸 한 번만 경험하면 여러분이 두 번째 경험하기 쉬운 거예요. 그 첫 번째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그 과정을요.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될 때까지 반복시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빨리 우리가 습도하는 게 좋아요. 왜? 될 때까지 훈련시켜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에너지가 없어. 양보가 절대 없어요. 제가 30년 살아보니까 계속 반복해요. 내가 그걸 깨닫고 실천할 때까지.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하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으니 곤란, 적들이 나를 포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건져주셔서 넓은 곳으로 옮겨줌으로 내 마음이 넓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시편에 있는 말이 있죠. 저도 이 말 참 좋아해요.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럼 내가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 있잖아요. 죄인을 다 끌어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넓고 높고 깊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내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근데 언제 넓어지느냐? 내가 누구의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하게 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그 말씀으로 달려가겠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서 세상 어떤 쾌락,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맛이 정말 좋은 걸 깨달으셔서 주일마다 달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러 가야지 달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 이 말씀이 단도로워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다퉜잖아요. 조금 다퉜잖아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요. 안 들어와. 아무리 은혜가 어림없어. 신기해요. 요만큼 다투다는데 진짜 완전 우리 집에 에너지 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30초만 회개해도 진실되게 자백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참지 못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또 이게 확
언제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마음이 좁아지죠? 절대 성경 안 보십니다. 기도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하고 내 꼬여있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이 막 사막이 되고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답답하고 아주 미치고 환장합니다. 예. 한 사람하고도 불안할 수가 없어. 아멘. 이게 말씀이 은혜예요. 예, 말씀이 은혜예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같은 말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 받을 자격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멘. 네,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쿠데타 일으켜서 막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만들고 헛된 일이고 거짓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비한 것이 이것이 다윗의 그런 형편과 상황도 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것이 나의 상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윗을 쫓아가는 압살롬 군대가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할 뿐만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하는 일이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고 헛된 일 좋아하고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전도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동의될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마음은 어떻느냐?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니라. 너무 놀라워요. 전도서 9장 3절에 곧 내가 다시 인생을 설명하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 저 위에 영광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내가 설명할게. 곧 인생은 이런 거다. 악이 가득하다.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산다. 그러다 지옥 간다. 여러분 리노 이번에 열기구 막 올라왔죠. 열기구. 그게 토요일째 새벽 기도니까 세상에 새벽 5시인가 됐는데도 사람이 어마어마 막 몰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교회를 그렇게 몰리면 얼마나 좋아. 그 보러 여러분, 그 헛된 일이죠, 헛된 일. 이 세상의 모든 그게 헛된 일. 예. 죽으면 다 두고 가는 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 깨달으실 충분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허무한 거예요. 사라지는 건 허무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뭐가 헛되느냐? 해 아래 인생.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뜻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 아래 인생, 해 위의 인생. 두 개에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해 위의 인생 말고 해 아래 인생은 어떻게 산다고요? 전도서 9장 3절에 평생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이 가득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진대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죠? 일의 결론을 다 들었죠? 헛되고 해 아래 인생은 헛되고 해 아래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빌딩을 수백 개 갖고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데도 어느 나라의 왕실이 될지라도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미친 마음이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여 들으시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들었으니 이제 들으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시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해골하고 칼하고 딱 가지고 전도합니다. 해골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해골 딱 보이면서 당신 이렇게 됩니다. 영국 왕도 해골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해골됩니다. 공자맹자 석가모니도 해골됩니다. 그리고 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분은 죽습니다. 죽음 뒤에 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들, 상급 심판을 받을 거. 지옥 가는 심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상급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 많이 받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양 집사님도 달려, 최 집사님도 달려, 이종규 모매님도 달려가야 돼. 아멘. 이종규 모매님이 들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가만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영 걸렀네, 영 걸렀네, 시집 가기는 영 걸렀네. 가보니까 꽃을 따면서 그래요. 영 걸렀네, 시집 가기는 영 걸렀네. 시집 가고 싶으신가 봐. 그래, 가마도 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고, 우리 이종규 모미님 때문에 이거 제가 부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이종규 모미님을 생각하면 이 노래까지 제가 노래를 만들었다니까요. 모미님, 영 걸른 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종기야, 영 걸른 게 아니고 네가 내 신부야. 예수님 신랑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신랑 신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지금 모매님은 이상한가 봐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내 뭐죠? 신랑. 그래서 예수님 올 때 우리가 혼인잔치 들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자랑하는, 하나님 내 신부들이에요. 그게 혼인잔치요. 그때 이종규 모매인은 제가 나이가 똑같아져요. 참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노래를 들어봐요. 그러면. 노래가 왜 좋은가 하면 전달력이 빠르거든요. 전달력이 빨라요.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 이게 글씨가 안 보여요. 세상이 어두워져갖고.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종기야, 영 걸른 데가 아니라니까. 너는 영 살았어. 내가 네 신랑이야. 아멘. 내 사랑, 내 신부 아름답고 향기롭구나.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고 레바논 백향목 향기 같구나. 눈을 뜨면 안아주리. 주님께서 안아주리. 아멘. 제가 지은 거예요. 다시 들어봐요. 뻔히 찬양하리. 아멘. 내 누이 이종기 내 신부야, 아름답구나. 포도주보다도 진하고 백향목 레바논 향기 같구나. 눈을 뜨면 안아주리. 주님 품에 안기리라. 어화둥둥 내 사랑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이전은 우리 양심에 만들어요.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영걸런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영걸런내. 가마타긴 영걸런내. 우리 예수님은 안 걸렸대요. 예, 예수님은 모두 눈물을 씻어주는 분이에요. 천국 가잖아요. 모두 눈물을 씻어준대. 종기야, 영 걸렸다고? 아니야. 내가 네 신랑인데 어떤 신랑 찾고 있니? 내가 네 신랑이야. 너만뿐만 아니고 최강석도 내 신부야. 또 하나 부릅시다. 여러분,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포도주는 이 세상의 사치의 최고봉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사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 세상의 쾌락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포도주보다 더 귀한 분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쾌락보다, 그래서 포도주보다 더 귀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최금석 신부님, 내 누이 최금석 내 신부야 아름답구나.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고 레바논 백향로 향기 같구나. 눈을 뜨면 안아주리 신랑 예수 안아주리 그 사랑 품에 안겨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가 음악만 좀 할 줄 알면 이거 곡을 만들겠는데 이거 아쉬워요.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이종규 모매님, 우리 최경식 집사님, 우리 양 집사님이 이 찬송을 위로받으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옛날 신랑 그놈의 자식이 마음 들었어요? 그놈 자식이 여러분 행복해 했냐고요? 예? 그놈들 다 그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백사모님이 제일 크게 웃고 있어요. 예? 예? 목사님도 그럴 수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상미 사모님이 저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보, 삼겹줄이야. 뭔 삼겹줄 무슨 말이야? 자기하고 나랑은 행복하잖아. 자기하고 나 사이 예수님이 들어야 행복해.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 이러면서 달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어떤 부부도 여러분 두 사람은 위험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속 들어와야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삼겹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저도예요. 저도. 제가 잠언 31장을 묵상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여자가 있을까 그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거는 너를 위한 잠이야. 이러면 예? 주님 난 남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신부야. 주님이 신부야. 잠언 31장이 신부장. 여러분 포도주보다 더 귀한 아가서 1장 2절에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귀합니다. 포도주는 이 세상 최고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 신랑을 만나보니 예수 신랑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 포도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칩니다. 그 앞에 전도서거든요. 전도서는요, 이 세상 걸 다 가져봐도 공허하고 목마릅니다. 근데 이 세상 걸 다 가져본 솔로몬이 공허하다는데 아가서는 예수님의 산 예수에 딱 들어오니 공허한 게 아니고 차고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사랑으로 평생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걸렀네 시집가기는 꽃가마 타기는 종기야 안 걸렸어. 내가 네 신랑이야. 내 눈의 눈물을 다 씻어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박수. 이종기 모매님이 그냥 하나의 본으로 여러분 모두에게요. 양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고백이 있죠. 제 입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 옛날 그 신랑 군마가 행복했어요? 예? 만족을 줬어요? 아니요. 예수 신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기서도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여기서 이 경건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의미가, 이게 경건, 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홀리하시다.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빛 같은 분인데, 그뿐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떤 거룩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죄를 1점도 용서를 못해요. 그걸 심판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그거 좀 지나시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떤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총으로 억울하게 여자 3명을 죽였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재판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시작되니 그 재판관이 총으로 3명의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무죄하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해서 총으로 재판관을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 총선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억울하게 했다고. 변호사도 총 쏘고.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되죠. 억울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의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점 하나 있어도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그냥 용서하려니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래서 죽여야 되나? 나를 죽여야 어려운 재판관인데 나를 죽이기 전에 사랑이 또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네가 대신 심판받아라. 그래야 내가 어려운 재판관이지 않느냐. 그래야 또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끔찍히 싫어. 죄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즐기면 안 되죠. 이 세상 여러분 딱 하나만 두려워하면 돼요. 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죄만 두려워하면 여러분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까지 지켜줘요. 우리가 죄만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죄만 두려우면 마귀가 나를 공격 못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나를 올가미 탁 튀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죄를 괴가하잖아요. 막 괴가하면서 남을 괴롭게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냈다.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못 지켰다. 그럴 때는 그거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샬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담대함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피가 또 싹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가실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슬퍼요. 슬픕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면요, 슬픈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살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 기쁨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계속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슬프고 힘든 날이 올 때는 회개하는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회개하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는 피 흘린 죄인입니다. 나는 넘어지기를 잘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의를 붙들지 못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여,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적군이, 대적이 나를 사망에 둘치고 나를 목 졸라와도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 위에서 쏙 올라가 버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들어 올려서 넓은 곳에 두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져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넘어진 자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뜻은 홀이라는 뜻은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의로운 분이 아니고 선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겸한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불화하거나 어떤 사람하고도 경건하지 못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관계가 불화관계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불화해서도 안 되고 거룩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성가대에서 누구랑 바람났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거룩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꼭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신의 성품을 받은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받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누구와도 거룩하지 못한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관계. 아멘. 그리고 뭐죠? 불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화목의 관계. 이러면 인생 항상 행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불화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거룩하지 않은 관계를 거절하는 그런 경건한 자를 택해서 복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건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경건한 자의 부르심을 듣죠. 몰래 바람 피운다든지 몰래 남들하고 막 불화 있는 사람, 그 사람 기도 되겠어? 기도 아예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빛이신데.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참, 이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들은 떨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떨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죄에 대해서 떨라는 아파라는 거예요. 죄를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양 잡는 비디오를 한번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양이거든요. 양이 그 피 흘리는 그 끔찍한 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죄를 치를 때마다 양의 피를, 여러분 피 조금 봐도 습지하잖아요. 근데 양의 목에서 떨어지는 피 쏟아지는 거, 여러분 죄가 끔찍한 거예요. 죄가 끔찍해요. 예. 죄를 끔찍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떨어라, 죄에 대해서 떨었고 그래야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가장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죄라면 치를 뚫어야 돼. 그 양이 피 흘리는 거 보면 치가 아주 막 소름이 끼친다니까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절대로 못 받아. 값서는 못 받아.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이 아파하면 심각하게 괴로워야 돼.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아파야 돼. 내가 왜 그런 말이 있지?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가 큰 기쁨으로 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해서 크게 아파해야, 해보세요.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넘어져서, 혹시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아파하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도 심각하게 여기실 축원합니다. 떨어야 돼요.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에 누워. 여러분 잠자리는 잠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누워서 고라 떨어지기 참 좋은데 고라 떨어지지 않을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호르몬 이상으로 잠이 그렇게 안 와요. 2시에 깨고 막 그래요. 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과의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지금 어떤 곁길로 가는 곳은 없는가? 심중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심중에 누워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 누워서 말하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모르는 잘못이 뭐죠? 곰곰이 심중에 누워서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잠자리는 믿는 사람은요 잠자리조차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에요. 자리에 누워 심중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잠이 혹시 오지 않으면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대화하세요.
셀라의 말은 쉼표예요. 쉼표인데 깊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수박 그닥기수로 읽지 말고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래를 부를 땐 그렇대요. 셀라는 쉼표니까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때 곡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쩌고 하다가 이제 5절 올라가잖아요. 의의 제사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라 시라는 이는 두 가지입니다. 아멘.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아까 1절과 같은 말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 이거 하고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의의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렇대요. 의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니까 일주일 살면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먼지와 때가 묻어오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선물로 은혜를 선물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의 제사예요. 의의 제사.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먼지와 때가 묻어도 교회에 와서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를 씻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다 보면 내 먼지 묻은 내 영혼이 싹 씻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제사예요. 의로운 예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고 날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나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제사예요.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이 헤아리 인생은 그래요. 헤아리 인생은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그러니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천상천하에 선이 없어. 다 도둑놈들이야. 교회 다 도둑놈들이야. 목사 다 도둑놈. 이러고 들어봤죠?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자기 안에 들어온 것으로 남이 보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사람을 싫어하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꼈으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천상천하에 다 도둑놈들이야. 자기는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천상천하에 나쁜 놈들이야. 자기는 나쁜 게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온 것대로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이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은혜 주소서. 이거는요 신명기 아니고 이거는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여러분 잘 들어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 말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시대의 축도의 축도.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요. 보호하심, 은혜 주심, 샬롬 주심. 아멘.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이 어딨냐? 다 도둑질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평강 주시니 선한 이가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를 맛보아 알지어다. 해 아래 있는 인생들아, 평생 악이 가득하고 미침한 품다가 퐁당 떨어지지 말고 어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천하의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그 말이지. 우리가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10분 136분에 26번 반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7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어때요? 7절 고백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곡식과 포도의 풍성은 해 아래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 물질 맞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어리석은 자여, 너 그 소유가 어마어마한데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소유 누구 거니? 아멘? 사람의 생명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신부 되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할렐루야, 아멘. 내 사랑, 내 신부 양집사야 어여쁘구나. 권사님도 한번 되드려요. 내 사랑, 내 신부 신의정아 어여쁘구나.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레바논 백향로 향기 같구나. 아멘. 진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이런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 포도주보다 더 좋답니까? 우리 이정범이는 이제 예수님 신부입니다. 연걸론네 아니에요. 연걸론네. 가마타기는 연걸론네. 예수님이,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랬다니까요. 아니야 종기야, 왜 연걸러? 너는 영원히 내 신부인데 정신 차려. 밥 목사 말 잘 들어. 아멘. 네. 내가 노래까지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쾌락, 부귀영화, 조금 한 잔에 만불하는 포도주. 우리 친구가요, 노름을 억수로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나는 가면은 모든 게 공짜입니다. 최고의 호텔,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스테이크. 한번 따라가니까 모든 게 공짜예요. 얼마나 노름만 하면은 크레딧 사이갖고 뭐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친구들 불러서 대접하고 또 베풀기를 좋아해요. 이 친구는. 그나마 노름해도 돈이 아직 있어. 그건 일을 못하겠더라고. 보통 노름에 손대면 이게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절제를 좀 하는가 봐. 어쨌든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야, 호텔이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먹고 나서 팁을 얼마 준지 아세요? 팁을 캐시로 400불 내더라고. 그러면 얼마일까요? 4,000불이라는 뜻이에요. 팁은 공짜, 팁은 공짜가 아니래. 팁은 지가 내야 되는데. 모든 게. 근데 여러분, 제가 따라가서 그걸 호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자는데 제가 갓게서 안 갔겠어요. 안 가요. 싱거워. 왜? 또 예배도 있고. 예배하는 게 더 기뻐. 싱거워요. 포도주보다 더 진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맡드리면 세상 것이, 그래서 세상 일부 끊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맛보면 세상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게 다 쓰레기 같은 거니까. 억지로 이런 거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늘문을 여시고 생수를 부으신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쁨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추수 수확보다 피할 바가 못 된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맛이 말씀의 맛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갈수록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시고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노라. 아멘. 결론이에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평안히 잔다?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지붕에서 떨어 허리가 박살나가지고 이문신 실력 못이 8개 박혔는데요. 잠 못 자요.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를 놓는데 제 위가 건강했는데 위가 아플 정도 진통이 독하고, 근데 진통이 놓지 말라 했어요. 위 아픔을 못 견디겠다. 뼈 아픈 것보다. 그래서 더 견뎠어요. 그냥 그 진통제를 안 맞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밤에 잠 평안히 잔다. 이거 참 기쁜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병상에 누워서 은혜가 뭔지 아세요? 70 먹은 할아버지가 잠도 안 하고 이래 누워갖고 병원 복도를 보고 있는데 70 먹은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주는 할아버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러웠지. 저 할아버지는 걸을 수 있으시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걸을 수도 없을지도 몰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난 앞으로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 허리가 박살났어요. 이렇게 해서 걸을 한 발짝도 못 움직였는데 두 발로 걷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쓰레기 줍는 그 노동하는 그 건강이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밤에 노동 위에 잠자는 그 평안의 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세요? 또 원수, 누군가 원수 맺혔어요. 몸은 건강한데 앞치락 뒤치락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랍니다. 수면제. 잠이 안 나가죠. 근데 여러분 잠 잘 주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잠자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히브리 백성은요 이 세상을 밤이라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예요. 히브리에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죠. 근데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거꾸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야 하루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저녁 같아요. 이 세상은 저녁이에요. 저녁. 근데 우리가 죽고 눈 뜨면 아침, 영원한 아침. 할렐루야. 내 사랑, 내 신부 이종기야 아름답구나.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백향목 레바논 향기로구나. 잘 들어요. 눈을 뜨면 아침이네. 영원한 아침이네. 내 눈물 씻어 주는 주님의 품이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저녁이에요.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저녁이니까요. 그러나 아침이 옵니다. 우리 신랑 예수 만날 아침이 옵니다. 그거는 영원한 아침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고 삽시다. 아멘. 이 세상은 저녁이라니까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저녁이에요. 저녁 같은 이 세상, 아침, 저 영원한 아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안고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저녁 같은 세상 끝나고 눈을 뜨면 나를 안아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아침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